오늘 아침은 고린도전서 15, 16장의 말씀과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우리 자신의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오늘 아침 성경 말씀의 중심 내용은 사도 바울은 3차 복음 증거 사역 중에 에베소에 머물던 AD 55년경에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각 교회에서 준비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려는 계획도 함께 전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내용은 영혼의 가치에 비해 몸을 천시하는 헬라 문화 사상의 영향으로 몸의 부활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님의 영감으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몸의 부활에 대한 성경 교리를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 내용인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에게 보이시고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여 만삭되지 못한 사람과 같은 바울 자신에게도 보이셨음을 증언하며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증거하면서 사도 바울 자신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람으로 사도라 칭함받는 것조차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고백하며 바울 자신이 지금의 바울이 된 것은 전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은혜가 헛되지 않은 증거로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를 하는 것도 바울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말씀 형제들이여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되새겨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전해받았고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그 말씀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전해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의 말씀대로 3일째 되던 날 다시 살리심을 받아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으로 12제자에게 그 후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셨으니 그 가운데 대부분이 지금도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으로 모든 사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다리 차지 못한 채 태어난 사람과 같은 내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이요 사도라 불릴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어느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이렇게 믿었습니다. 아멘. 두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 내용은 헬라 문화와 그리스 로마의 이교적 사상에서 몸을 영혼의 감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몸의 부활로 영혼이 다시 감옥과 같은 몸에 갇히는 일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향을 받아 성도의 몸에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의 영감으로 사도 바울은 만일 성도의 몸에 부활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부활하지 않으셨을 것이며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 일행은 거짓 증인이 되는 것이며 부활의 복음을 믿는 성도들의 믿음도 헛될 것이고 여전히 죄 아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 그리스도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전파되고 있는데 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리심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또 여러분의 믿음도 헛되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만일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만일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다면 여러분의 믿음도 헛되고 여러분은 여전히 자신의 죄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소망이 이 세상의 생명뿐이라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 말씀 내용은 성령님의 영감으로 사도 바울은 죽음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으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생명이 있으며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이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부활하게 된다고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죽음이 들어왔으니 한 사람으로 인해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옵니다. 곧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될 것이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이시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의 마지막이 올 것인데 그때는 그분이 모든 권력과 권세와 권능을 멸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다스리셔야 합니다. 멸망당할 마지막 원수는 죽음입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만물을 발 아래 둔다고 할 때 만물을 그분에게 복종하게 하신 분은 그 안에 들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만물을 그분께 복종하게 하신 때는 아들 자신도 만물을 복종하게 하신 분에게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님이 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 말씀 내용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우는 것과 같은 위험을 겪으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는 것은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부활을 믿기 때문이라고 증거하면서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여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먹고 마시는 일에 탐닉하여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악한 사람들의 미혹에 속지 말고 깨어 의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 말씀 만일 부활이 없다면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세례받은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만일 죽은 사람들이 전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왜 그들을 위해 세례를 받는 것입니까? 그리고 왜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위험을 무릅쓰겠습니까? 형제들이여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주님 안에서 가진 내 사랑인 여러분을 두고 단언합니다만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만일 내가 에베소에서 인간적인 동기로 맹수들과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만일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것이니 먹고 마시자라고 할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나쁜 친구들이 좋은 습관을 망쳐버립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 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 말씀 내용은 성도의 몸의 부활이 어떻게 가능하며 만일 몸이 부활한다면 어떤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가에 대한 대답으로 파종한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는 비유와 뿌리는 것은 씨앗이지만 하나님께서 씨앗의 종자에 맞는 형체를 주시는 비유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성도의 몸의 부활은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 곧 육의 몸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 영광된 것, 강한 것, 영적인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되며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있는 존재이었으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시며 아담은 땅에서 와서 흙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흙에 속한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오셔서 하늘에 속한 분이시며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으로서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 말씀 그러나 어떤 사람은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옵니까? 라고 물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당신이 뿌리는 씨가 죽지 않고서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 그 자체가 아니라 밀이나 다른 곡식이든지 다만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뜻하시는 대로 그 씨에 몸을 주십니다. 곧 각각의 씨에 각기 고유한 몸을 주십니다. 모든 육체가 다 같은
같은 육체가 아닙니다. 사람의 육체가 다르고 짐승의 육체가 다르고 새의 육체가 다르고 물고기의 육체가 다릅니다. 또 하늘에 속한 몸들이 있고 땅에 속한 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몸들의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몸들의 영광이 다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의 영광이 다릅니다. 별과 별의 영광이 서로 다릅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몸으로 묻히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가운데 묻히지만 영광 가운데 살아납니다. 약한 사람으로 묻히지만 강한 사람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의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의 몸이 있다면 영적인 몸도 있습니다. 기록되기를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있는 영이 됐다라고 한 것처럼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것이 먼저가 아니라 자연에 속한 것이 먼저이며 그 다음이 신령한 것입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므로 흙에 속한 사람이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왔습니다. 그 흙에 속한 사람과 같이 저 흙에 속한 사람들도 그러하고 그 하늘에 속한 사람과 같이 저 하늘에 속한 사람들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사람의 형상을 입은 것처럼 또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아멘. 여섯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 내용은 살과 피를 가진 지금의 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으며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먼저 잠자는 성도들이 부활하게 되고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의 몸도 영화로운 몸, 썩지 않으며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될 것이며 성도가 부활할 때 이사야 25장 8절 말씀을 인용하여 사망을 가져오는 독침은 없어지고 죄를 폭로하는 율법도 더 이상 성도를 정죄할 수 없으며 마지막 원수인 사망이 영원히 멸망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에 힘쓰라고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 형제들이여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곧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말합니다. 우리는 다 죽지 않고 모두 변화할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의 순식간에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할 것입니다.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때는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망이 삼켜져 승리를 얻었도다. 사망아 뇌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뇌 독침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고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아멘. 일곱 번째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4절 말씀 내용은 갈라디아 교회와 마게도냐 교회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기근과 박해로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하여 고린도 교회가 인정하는 몇 사람에게 바울이 추천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도록 권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 말씀 이제 성도를 위한 헌금에 관해서는 내가 갈라디아의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매주 첫날에 여러분 각자가 수입에 따라 저축해서 내가 갈 때 헌금하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도착해서 여러분이 인정한 사람에게 내가 편지를 써줘서 여러분의 선물을 예루살렘에 전하게 할 것입니다.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다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갈 것입니다. 아멘. 여덟 번째 고린도전서 16장 5절에서 12절 말씀 내용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할 즈음에 마게도냐를 지나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여 겨울을 보내고 고린도 교회의 지원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예정이며 대적자들이 많은 에베소의 오순절까지 더 머물려는 이유는 효과적인 사역을 할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렸기 때문이라고 전하면서 거짓 사도들, 헬라 철학의 오만한 궤변가들, 분파주의자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회에 젊고 경험이 많지 않은 디모데를 보내면서 디모데가 전하는 복음이 무시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바울은 디모데를 바울 자신처럼 주님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라고 천거하고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학식이 있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으로 고린도 교회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아볼로를 기다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다시 방문하도록 에베소에 함께 머물고 있는 아볼로에게 바울이 여러 번 권유하지만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의 파당을 생각하여 지금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방문을 미루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5절 말씀, 내가 마게도니아를 지날 것인데 그곳을 지난 후에는 여러분에게 갈 것입니다. 혹시 내가 여러분과 함께 머물며 겨울을 보내게 될 것도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내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나를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러서 여러분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여러분과 함께 지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순절까지 이곳 에베소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이는 내게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큰 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디모데가 가면 두려움 없이 여러분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돌봐주십시오. 그도 나처럼 주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그를 업신여기지 말며 그를 평안히 보내주어서 내게 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나는 형제들과 함께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형제 아볼로에 관해서는 내가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여러분에게 갈 것을 여러 번 권했습니다. 그가 지금은 갈 마음이 전혀 없으나 적절한 시기가 오면 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홉 번째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 말씀 내용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하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며 신실한 스데바나 집사람들과 주님의 일에 동역하며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라고 권하면서 바울을 방문하여 위로가 된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와 같은 사람을 인정하라고 권하며 바울은 아시아에 있는 교회와 바울의 동역자들과 아굴라와 브리스가 주님 안에서 형제가 된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을 전하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드리며 주님의 은혜가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남자답게 용감하고 강건하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스데바나의 가정은 아가야의 첫 열매요 성도들을 섬기는데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과 또 함께 동역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종하십시오. 나는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합니다. 이는 그들이 여러분을 대신해 내 허전함을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와 여러분의 영을 시원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인정해 주십시오. 아시아의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들의 집에 모이는 교회와 함께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따뜻한 안부를 전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형제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나 바울은 친필로 안부를 전합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내 사랑을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아멘. 열 번째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29절 말씀 내용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마무리할 즈음 에베소의 바울 일행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매년 5월에 에베소에서 열리는 아데미 축제에 각처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에베소에 잠시 더 머물게 되며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상들은 신이 아니라 헛된 우상임을 밝히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자신들의 수입에 손해를 끼친다는 이유로 에베소에서 아데미 여신의 신전을 지키는 장색 데메드리오가 동업자들을 선동하여 사도 바울의 동역자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에베소의 극장으로 끌고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 말씀, 그 무렵 에베소에서는 복음의 말씀 때문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은세공업자는 아데미스 여신의 은 모형을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돈벌이를 제공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가 직공들은 물론 이 일에 관련된 일꾼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이 사업으로 소득이 꽤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보고 들은 대로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여기 에베소뿐 아니라
아니라 아시아 온 지방에서 사람이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라며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 마음을 돌려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사업의 명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위대한 여신 아데미 신전의 명예도 실추되고 아시아 지방과 전 세계에 걸쳐 숭배되고 있는 이 여신 자체도 그 신성한 위엄을 잃을지도 모르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자 화가 치밀어 올라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하고 소리 높였습니다. 그러자 도시는 순식간에 온통 소란스러워졌고 사람들은 마케도니아에서부터 바울과 동행한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 일제히 연극장 안으로 몰려 들어갔습니다. 아멘. 11번째 사도행전 19장 30절에서 41절 말씀 내용은 사도 바울이 동역자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끌려간 극장 안으로 들어가려 할 때 바울의 제자들이 만류하며 유대인들이 알렉산더를 내세워 자신들은 바울과 무관함을 면병하려 하자 에베소 사람들은 알렉산더가 유대인인 줄 알고 더욱 광분하여 2시간이나 에베소의 수호신 아데미를 외치며 에베소의 최고 행정관리 서기장이 에베소가 아데미와 제우스를 숭배하는 도시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으니 명백한 범법 사유도 없이 가요와 아리스다고를 끌고 온 것은 불법이라고 설명하여 극장에 모인 군중을 해산시키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9장 30절 말씀 바울이 사람들 앞에 나서려고 했지만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바울의 친구인 그 지방의 관리들도 사람을 보내 바울대로 위험을 무릅쓰고 연극장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간곡히 권했습니다. 연극장 안에서 어떤 사람은 이 말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저 말을 하는 통에 모인 곳은 매우 혼란스럽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자기들이 왜 그곳에 모였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대부분이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군중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러자 그는 조용히 하라고 손짓하고 사람들 앞에서 변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유대 사람임을 알아챈 그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라며 2시간 동안이나 외쳐댔습니다. 마침내 에베소 시청 서기관이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말했습니다. 에베소 시민들이여, 이 에베소 도시가 위대한 아데미의 신전과 하늘에서 내려온 그 신상을 지키고 있는 것은 온 세상이 다 알지 않습니까?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므로 이제 여러분은 진정하고 경솔한 행동을 삼가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들이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우리 여신을 모독한 것도 아닌데 이곳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러므로 데메드리오와 그 동료 직공들은 누구를 고소할 일이 있다면 법정이 열려있고 거기 총독들도 있으니 거기서 고소하면 될 것입니다. 그 밖에 여러분이 제기하고 싶은 문제가 더 있다면 그것은 정식 집회에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일로 인해 우리는 소란죄로 고소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이유 없이 일어난 이 소동에 대해 해명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한 뒤 그 집회를 해산시켰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리십니다.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의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먼저 잠자는 성도들이 부활하고 땅에 살아있는 성도의 몸도 영화로운 몸 썩지 않고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말씀을 소망하며 우리도 부활의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옵소서. 성도가 부활할 때 사망을 가져오는 독침은 없어지고 죄를 폭로하는 율법도 더 이상 성도를 정죄할 수 없으며 마지막 원수인 사망이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으로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에 힘쓰라는 권고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제물과 대속제물,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